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와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여호와를 지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양이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에 언제나 주님을 먼저 감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동희 학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마음을 모든 성도님이 가지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 지치고 병들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학생들은 방학생활 잘 하도록 계획표 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한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절까지 우리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요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들 곳 없고 무거운 삶에 지친 그런 부담과 아픔들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용기와 능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족함과 또 숨겨놓은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과 그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특별히 굳센 믿음으로 마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학생의 신분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에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환난과 풍파의 바람은 지나가고 폭용기에 축복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 악기팀 또 안내를 서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각각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헌신과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삶의 결심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7월 달 주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호만 외치고 삶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참 제가 뒷조사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서로 말씀 속에서 점검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제자 되는 삶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 자, 피터 트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결심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목표를 향해 잘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결단하는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임할 때 정말 이 결단하고 예배에 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결단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봤습니까? 학벌을 봤습니까? 그거 안 봤어요. 그의 재능을 봤을까요? 그것도 안 봤습니다. 외모? 더더욱 안 봤어요. 그의 감은? 그것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뽑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런 거를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절대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봤을까요? 예수님은 결심을 본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성경에 보면 곧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곧입니다. 자, 배와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오늘날로 우리의 직업이에요. 직업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 부모님, 형제를 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이 최고라고 여기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나, 이것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한 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부 좀 하면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 좀 빠집니다. 돈을 좀 벌고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되게 수준 높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좀 버는 것뿐이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게 측량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결단을 본 거예요. 제자들의 결단. 그래서 결단한 사람들은 제자로 다 받아줬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는 부단히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워요.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교회만 나오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재력을, 여러분, 우리는 위해서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결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이 결심은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결심하면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심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맡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주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 그 믿음 아닙니까? 자, 성경은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만 해도 약 한 2600~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예. 너무나 오래돼서 우리가 이게 예, 정말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책인가 의심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시제, 이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제, 그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초월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 속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나시고 또 1대1로 만나요. 우리 가족이 그러잖아요. 전체가 형제와 자매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공동체가 다 있을 때 아름답고 축복되죠. 그러면서도 또 부모님은 1대1로 그 아이에 맞는 케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공동체를 대면하시지만 동시에 1대1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2600~7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우리 앞에 세워놓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 정말 2600년, 7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작은 나라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뀌어진 이름이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배웠다는 사람, 뭔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싹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바벨론의 정책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죠. 인재가 필요해서 이제 그 정책에 따라 포로든 아니든 좀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공부시켜가지고 왕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끔 하는 정책을 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다. 근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하사엘과 미가엘이 뽑힌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뽑혔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왔어요. 그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뽑은 거예요. 뽑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뽑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3년 전액 장학생이에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포로가 왕궁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수들, 박사들의 직강을 특별 지도를 받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예? 선생님이 그냥 내 아들만, 내 딸만 딱 가르쳐줘도 그죠? 예. 어마어마한 특혜. 옛날 우리 주영이가, 예, 제가 부목사 때 서울신대 교수님이 주영이만 뽑아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어마어마한 특혜였죠. 그래가지고 그냥 눈총을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때 좀 늙은 거예요. 엄청나게 눈총 받았어요. 예? 특혜를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포로지만 교육을 잘 받고 이수하면은 높은 간직에 올라갑니다. 엘리트 그룹으로 신분 상승이 되고, 예, 로열 그룹으로 들어가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예?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좀 누리고 싶어요. 예. 바벨론은 정말 넓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내든 국외든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도 이 나라마다 좋은 인재는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한직에 등용시켜서 나라 다스리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맛있고 값비싼, 이 영어성에 보면요, 로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급 음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예? 왕의 맛있는 이 산의 진미로 먹입니다. 공짜로 비싼 옷으로 입혀줘요. 여러분, 왕궁에서 재워주는 겁니다. 공짜로 공부 다 시켜줘요. 여러분, 정말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런 호의잖아요. 엄청난 호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들, 청소년,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6살에서 19살 사이입니다. 20살은 안 넘었어요. 그럼 보면 우리 여기 동윤이, 동이, 그 옆에 누굽니까? 창현이. 그 뒤에 누구예요? 수민이. 그 옆에 현승이. 그렇죠. 우리 현준이는 좀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정도 나이 애들, 중3에서부터 고3, 이 정도 나이 애들을 3년간 집중시켜가지고 이제 뽑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에게 반드시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다 상차림을 하고 그걸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거절과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결단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항상 결단할 수는 없지만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방학을 맞이하면 학생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하죠.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려고? 네? 동민아, 어디 가려고? 또 젊은이가 되면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직장, 이제 결혼. 여러분, 결단이 사실 막 항상 있어요. 그냥 이게 결단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좀 극복할 힘이 생겨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배우는 거예요. 언제 결단하고 왜 결단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자, 다니엘은 이걸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포로 상황이고 왕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보이는 왕을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언제 했어요? 청소년기에 한 거예요. 멋집니다. 정말 이런 젊은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왕의 명령에 참 거절한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는 진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 잘 못해요. 거절 증후군이 있어요. 거절 못하는 증후군. 그래서 막 네 하고 막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절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스가 필요할 때가 있고 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하나 또 하지 말라 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스가 있고 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잘해야지. 노할 때 예스하고 예스 해야 되는데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성공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확실히 성공시켜 줄 자신이 있어요? 확실히 잘 되게 해줄, 영생을 줄 자신이 있습니까? 돈이요? 돈이 주인입니까? 직장이 주인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다 모든 걸 아까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맡길 수 있어요? 남편에게 맡길 수 있어요? 부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직시해야 돼요. 어디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를? 누가 맡아준다고 합니까? 맡아준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맡아달라고 할까봐 겁나지 않아요? 겁납니다. 목사가 여러분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인이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인 싸움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영적 싸움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기가 막히게 사는 것 같지만 삶의 형태는 그 세부적인 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다 이게 그렇죠? 영적 싸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이런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정신과 가치 체계를 바꾸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에요. 교육.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정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으면 공동체로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교육 꼭 받아야 돼요.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살려고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공부시켜서 뭐 꼭 잘 먹고 잘 살게, 이것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함께 살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되고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앞뒤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이런 걸 잘 모르고 항상 치우친 걸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로 사람들 막 퀴어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하는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그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문화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카스트예요. 카스트. 묶여서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 문화라는 포장을 씌워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경고한 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끔 해가지고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 늘까?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은 뭘 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는데 모든 종교는 손아귀에 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자기 밑에 두려고. 왜 공부시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정복해갖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지금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가르치고 김정은이가 여러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 북한이 저러는 거예요. 보세요, 막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알아요. 정말 무시무시하면 저기 하나님 여기 정말 저기 안 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들어오면요 모든 게 물질이에요. 다 사람도 물질로 봐요. 그래서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소유예요, 소유. 딱 몇 사람 지배 계급만 빼고 다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입니다. 그것도 왜 자기들은 유물론이 아니야? 모든 것은 유물론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영생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 가지고도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음식 다 사람 나이 들면 다 뭐에 빠져들어요? 음식이에요. 음식 잘 만들면 남편을 꼼짝 못합니다. 음식. 애들도 뭐 주면 막 넘어와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름을 우리 창세계명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배하려고, 그렇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이름 바꿨어요. 다니엘 이름을 베드사달로 바꿉니다.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들로 바꾸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가치체계를 이게 다 잘못된 걸로 바꾸나요.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어리석게 다 넘어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인도 사람들 그 카스트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소가 어떻게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소가 잡아먹어야지. 우리는 소만 보면 어떻게 해요? 침을 흘려요. 네? 거기는 소가 사람보다 높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에요. 정말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맞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네 친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 네 친구가 똘똘 뭉쳤어요.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대충 하자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진짜 뭉쳐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 이걸로 뭉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기준이 하나님이지. 은근슬쩍 뭐 다른 걸 넣고 막 이러면요 엉망진창됩니다. 잘 될 것 같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요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포로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모 다 죽였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부모님들이 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이었어요. 장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아버지 부모도 다 죽였습니다. 높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머리가 되는 사람 다 죽이고
애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정신을 바꿔서 자기네들이 써먹으려고. 고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예? 수많은 자기네들만 이방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치 봐야 돼요. 유색인종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정신을 그냥 결심을 이 정신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막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로 오히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잘 시켰구나. 애들의 첫째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 교육이? 가정교육. 오늘 이렇게 좀 조용하네요. 합니다. 오늘. 네. 가정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시켰어요. 네. 어떤 집은 큐티하고 그런다는데 잘하는 거예요. 힘들고 좀 이상하죠? 잘하는 겁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애들이 선생님께 확실하게 신앙교육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어디서 이 신앙교육 하겠어요? 세상교육하지. 예?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꽉 돼야 됩니다. 진짜 목사님이 한번 딱 말씀이 전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으쌰으쌰 나가야 되는데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부터는 돌진해야 돼요. 이게 맞는데 주저거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결단할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 결단할 때 아무 때나 결심하자 그러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생일날 받는 케이크의 의미가 큰 것처럼 결단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결단하는 거예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시작이고, 그렇죠? 이제 여름, 소위 얘기해서 교회에서는 교육과 훈련의 달, 이럴 때 정말 결단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결단해야지. 그냥 민기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결단을? 그럴 때, 외롭고 힘들 때,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 이럴 때 결단한 거예요. 좋은 거 할 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언제 하기 좋고 쉬운 거 시킵니까? 어려운 거 시키잖아요. 선생님들. 애들 하기 쉽고 풀기 어려운 문제 풀으라 그래요. 직장에서 쉬운 일 시킵니까? 새벽에 갔다 저녁 늦게 막 정말 피곤해서 와요. 힘든 일 하고 오는 겁니다. 편한 일 안 줘요. 어려운 거 우리가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 짓고 타락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게 다 유혹입니다. 간판을 봐도 막 이렇게 다 옷 입혀놓은 게 별로 없어요. 벗겨놓고 먹는 걸로 유혹하고 술 맥주잔에서 맥주 시원하게 흐르고 막 게임 막 게임도 하면 그럴싸하게 하면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어디다 대고 서명하라고 그래 막 그러고 게임도 아주 그냥 선전도 잘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메시지 같은 거 봐도 건전한 게 없어요. 귀로 듣는 거는요. 귀로 듣는 거 여러분 유혹입니다. 먹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담배하고 술 소비량 세계 이 조그만 나라가 1등이에요. 1등 알아요? 자살 1등 우리나라. 이혼도 거의 1등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거절해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건 거절하지 않고 다른 거는 받아들이고 이런 건 거절하지 않고 결단은 여러분 결단. 여러분 괜히 우리가 이거 버릴 거 붙잡을 거 이거 구별 못하다가 큰 재앙을 당합니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했지만 소용없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음부의 자리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 왜 결단이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지금 지켜보는 거야. 하겠다고. 선생님들도 보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붙어줘요. 하도록. 네? 엄마 내가 해볼게. 그러면 부모님이 모든 걸 걸고 붙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믿어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돕는 거예요. 누굴 돕습니까? 네? 결단을 표시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 결단의 시인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심한 사람에게는 결심한 것들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네가 말한 거, 네가 생각한 거, 네가 구하는 거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해줍니다. 할렐루야.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 짜증나고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이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결단합니다. 제자들이 결단해가지고 제자들이 됐어요.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밥 한 그릇 사 먹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러나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고 그 이름 석자가 지금도 매일 설교 시간에 전해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 12제자가 그 옆에 있어요. 저는 24장로가 누굴까? 아무래도 12제자들하고 뭐 모세와 이런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장로, 24장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졸려도 졸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막 졸리네 이러면. 저도 졸려요.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네? 피곤하게 보인다는 건 맞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진짜 어떻게든지 설교 잘 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이제 끝나면 졸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런 시간만은 졸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만은 내가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수가 지금 트랙에 섰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달려가지고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때 필요하지. 예? 지금 트랙에 선 우리의 지금 달리기 이 트랙에 섰는데 이때 흐느적거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달리던 길에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서 제자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결단했어요. 이 젊은이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니까 다니엘은 60년 동안 총리를 해요. 60년 동안 왕 노릇한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결단하면요 결과가 위대한 결과로 나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심해라. 바벨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왕의 친미도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머뭇하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고 아버지 1년, 2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각오하고 결단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아, 이 여름에, 이 힘들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타락하고 낙심하기 좋은 이 여름에 우리는 결단해서 승리하고 영광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